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입에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둘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찬이란 말을 듣고 있고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리적으로 부활과 천국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신학적 교리에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정도로는 내가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달라질 때 우리 이성적으로 동의한 신앙 그리고 머리로 믿고 있는 신앙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의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부인할 수도 그리고 거부할 수도 없는 어떤 극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존재뿐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마음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인 이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고 또 나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 이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말을 믿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코마 이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의식이 다시 깨어나거나 잠시 호흡을 거두고 이 신체 기능이 멈추었다가 이 살아나 생명이 연장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부활은 이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숨이 끊어졌고 이 심장도 멈추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장례식도 치렀고 이미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같은 모습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 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어 우리가 가진 육신과 같아 보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죽지도 병들지도 않습니다.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는 1세기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그들이 굉장히 종교적이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보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쉽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세상 끝, 즉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악과 죄가 난무하고 있고 계속되고 있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한 개인이 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예수님의 이 죽으신 이후 이 유대인의 이 중에서 이 크리스찬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이 신앙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이 전통 유대교를 버리고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명확한 증거,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 우리가 잘 아는 이 톰 라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그런 부활을 아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빈 무덤의 증거와 모든 목격자의 진술만이 부활에 대한 그들의 깊은 회의론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1세기를 연구하는 역사가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부활은 그들이 나중에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거나 바라지 않았던 그 일을 중심으로 그들은 삶을 재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 여기서 이 부활의 증거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빈 무덤이고 또 하나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증거가 동시에 제시될 때에 현실에서는 강력한 이 설득력을 가지고 엄청난 이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지금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 당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했던 건적 대면한 수많은 사람들, 이 목격자 진술이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15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도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필요했던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12 제자뿐 아니라 무려 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소문으로 혹은 이 풍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이처럼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자신의 말이 지금 의심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들을 찾아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이 증언을 직접 들어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 시대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자신이 눈으로 목격하고 또 말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 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또 다른 증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죽음에서 깨어나셨는지, 또 죽은 몸이 어떻게 이 변화가 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증인들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뿐 아니라 이 사복음서 모두 안식일 다음날 새벽 한 사람 혹은 여러 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다는 사실과 그곳에서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과 천사가 돌을 굴려냈다는 이 말,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이 천사를 보고 두려움으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묘사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자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우리 안에 이 부활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바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명절에서 초실절을 말합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추석이나 땡스기빙 할러데이, 이 명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first fruit, 이 첫 열매라는 말은 하나님께 이 감사의 제사로 드렸던 이 첫 번째 수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이뿐 아니라 이 첫 번째 수확이 나중에 이 얻게 될 전체 수확물에 대한 이 보장 혹은 나머지에 대한 보증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이 다음에 일어날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재림의 때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부활의 몸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을 보러 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부활에 대한 이 정언 이야기가 제자들이 이 나중에 지어내고 만들어낸 이 거짓말이라면 부활의 증인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보여준 여인들은 사실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말들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법정에서 이 증인으로 나와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유대 남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이 법정에서 어떠한 증언도 할 수 없으며 설령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은 바로 모두 여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우리가 잘 아는 유대 관습과 이 상황을 볼 때 이 여자를 믿을 수 있는 증인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 현실 속에 바로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여과 없이 드러나는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영예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으늘
여기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에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서 이 대표적인 이 천사의 모습은 빛나는 모습이나 세마포 옷을 입은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 10장에서도 이 천사의 모습을 이와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의 숙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당시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이와 같이 번개와 같은 광채가 있다는 말은 신성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흰옷을 나타내는 이 세마포 옷은 죄가 없는 거룩한 이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천사의 모습은 같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천사는 이 경이로운 능력과 상상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이 권세를 가진 천상의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이 천상의 존재를 목격했던 무덤을 지키던 이 자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사는 떨고 있는 이 경비병들은 무시하고 여인들에게 가까이 가서 말을 걸게 됩니다. 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앞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드는 감정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통해 여자들도 마음이 큰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이 찾아온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여기 무덤 안에 있지 않고 바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빈 무덤을 확인해 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제 천사는 여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고 산 가운데 목격했다면 여러분이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빨리 가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증거는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떤 일보다 먼저 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바로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한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이 3년간 이 공생애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중요한 사역지입니다. 흑암에 앉은 이들이 큰 빛을 보고 멸시를 받던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9장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갈릴리는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곳, 예수님의 땅과 예수님의 소망이 묻어있는 곳, 그리고 제자들이 기억 속에 이 놀라운 기적과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던 그런 장소입니다.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24시간 몸으로 부딪히며 주님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 제자들 마음속에 이 첫사랑이 무르익고 그 마음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곳, 나를 위로하시고 내 삶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곳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러나온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이 흥분과 이 감격으로 이 가득 찼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죽음의 시간, 어둠과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 이제 그 희망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흑암 속에 있거든, 우리가 절망 속에 있거든,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거든, 우리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잠시 그 마음의 회의와 또 절망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지치고 또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에 이 권태기가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신앙생활이 이제는 지겹고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이 부활의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곳입니다. 바로 새롭게 우리의 영이 회복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해주실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영적인 갈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장소, 예수님의 채취가 남아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억 속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넘쳐 우리가 참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넘치는 기쁨으로 황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던 시간이 있습니다. 일생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바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 고귀하고 이 영광스러운 체험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모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지속되며 우리 마음은 때로는 은혜가 사라지고 메마르고 이 광활한 이 광야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생수가 흐르고 은혜가 흘렀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는 빛바랜 일처럼 희미해져 있을지라도 이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또 이 권태로운 이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갈릴리로 불러주시고 답답하고 어둡고 침울한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의심의 터널을 뚫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분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주님께서 계신 영적인 갈릴리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침체되어 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영적인 갈릴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단되었던 이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지친 우리 마음속으로 한 줄기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이 회복의 자리로, 영적인 갈릴리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적인 이 장소, 이 갈릴리를 되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력 넘치는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 소원해졌던 이 마음의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인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움과 그 마음의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전혀 예상치 않은 이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이들에게 인사하셨던 이 평안하냐라는 말의 헬라어는 카이로입니다. 이 카이로라는 뜻은 이 행복하다라는 의미의 이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인사에 늘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내민 이 첫 인사는 히브리 원어로 번역하면 샬롬입니다. 평안인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시키는 고통과 아픔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죽음마저 정복하신 메시아로 이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잃어버렸던 삶의 기쁨과 행복을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평소에 만남과 헤어짐의 이 장소에서 하던 평범한 인사입니다. 그러나 이 샬롬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이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바로 평강입니다. 또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은 것은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육신, 즉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바디, 몸을 가지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와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그의 이 생애 동안 이루신 모든 이 기적들의 절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와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보내십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이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제목을 붙이기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제가 이 28장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은 이와 같이 그레이트 커미션, 예수님께 위대한 사명을 받기 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에 까마득한 그 옛날의 일이지만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현실
이 오늘이라는 이 현실 가운데서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새롭게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내가 체험했던 부활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의 인생에,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한 이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비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슬픔, 인간의 그 밑바닥에 이 고통을 안겨주는 이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면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뿐 아니라 이 온 세상, 이 자연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병들고 저주받아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 그리고 이 땅, 이 무생물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도의 몸이 다시 부활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 인류를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이 악과 인간의 이 고통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말씀처럼 부활이 우리 현실 안에 있는 이 죽음과 악,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미래의 희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현실로 가져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법과 이 불의,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있고 육신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또 이 무서운 현실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냉혹하고 힘든 현실 속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힘든 현실을 이길 하나의 소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우리 미래 영생의 삶을 너무나 현실적이고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미래에 있게 될 이 신령한 몸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맛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몸은 곧 썩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몸은 썩고 땅에 묻힐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썩게 될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사실이고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은 우리의 몸에, 장래 우리 몸에 부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또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 소망을 굳게 붙잡게 될 때 부활은 현실에서 나에게 어둠을 밝혀주는 이 소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무서운 핍박들, 그리고 환난과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그 죽음 앞에, 이 순교의 길 앞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 지금 이 썩을 몸이 영원히 살고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될 거라는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시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힘든 이 공고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러져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이 어둡고 긴 터널을 여러분 걷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고 굳게 붙들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소망의 닻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는 우리 머릿속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아가고 또 남을 위해 자기의 것을 들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내가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는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진리 그 위에 세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죄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이 부활의 또 다른 증인이신 성령님께서 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왜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함께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이 부활의 의미와 상관이 있을까요?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부활의 증거가 되시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죄가 있는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살아계시다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홀리 스피릿, 이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메마른 땅을,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할 때 마음에 놀라운 위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이 변함없는 진리이며 또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 11 제자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자신의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 겁장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대부분의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손으로 만지고 그들의 그 눈으로 보았던 이 증인, 목격자, 예수님의 이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의심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본 것이 환상이나 환각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과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에 이르는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증인으로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누구도 이 위트니스,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함께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파고드는 이 죽음의 이 공포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득한 이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거를 담대하게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이 바로 이루시는 이 역사가 바로 이 복음의 이 역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또 5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내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힘이 없는 약한 자들, 권력이 없는 자들, 빽이 없는 자들은 고통받고 억압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장 약한
이 죄인의 모습으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모든 개념, 그 관념, 그 가치관들을 뒤엎으셨습니다. 죽음이 부활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이 승리의 능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시골에 이름 없는 한 처녀였던 이 마리아가 고백했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주님께서는 낮추시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자신이 권세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위에서 내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얼마나 부족하고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높이시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은 좋은 곳으로 배불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이 마리아는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린 겁니다. 바로 이 부활의 의미는 바로 여러분 삶의 반전을 의미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인기 없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강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믿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의 믿음을 돕고 계심을 의지하고 힘과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견고함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이 경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하늘의 높은 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온 세상과 우주의 풍성한 그 모든 것을 소유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받은 그런 놀라운 축복된 자로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부활의 산소망을 붙잡고, 또한 오늘 부족한 나를 세워주시고 이 능력을 주실, 이 승리를 주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